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시는 것 같아요. 더 웅장해지시고 더 높이 올라가시고. 저 아내랑 프레이스 나와서 뭐가 제일 좋아 얘기하면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드린 예배가 너무 좋다예요. 프레이스노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프레이스노 교회에서 저희가 찬양을 드릴 때 너무 좋아요. 다드림 찬양대회 찬양을 할 때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할렐루야 성가대회 찬양을 드릴 때 같이 찬양하는 기분으로 찬양할 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예배가 너무 좋다. 저만 그런 건 아닌 거죠. 여러분도 좋으신 거죠. 예배가 너무너무 좋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행복은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참된 표지면서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멀었느니 기뻐해라. 그것도 항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행복은 우리의 사명인데 그냥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이 행복 안에는 좀 심오함이 있어요. 이 행복은 애통을 품고 있는 행복이고, 심령의 가난함을 품고 있는 행복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품고 있는 행복이고, 나와 세상을 볼 때의 애통과 의의 줄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누리는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불과 며칠 전에 벌어진 대한민국에서의 심각한 사태들도, 지금도 매우 혼란스러운 정국은 우리를 애통하게 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게 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가 드러나도 심판받지 않을 때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떤 나라의 보좌가 흔들릴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보좌는 여전히 견고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네퍼의 말대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임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자라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며 울지만 주님을 보며 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애통을 품은 웃음, 겸손한 담대함, 절망 속에서의 소망, 불행을 아는 행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건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졌다. 십계명 안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수가 담겨 있어요. 저희가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저희가 봤어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걸 지난주에 배웠어요. 오늘은 제 4계명만 다루려고 그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너뿐만 아니라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안식하게 해라. 안식하라 였어요. 이 안식의 비밀 속에 하나님의 행복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이 생각보다 하라고 한다고 해서 잘 안식이 안 돼요. 쉬어. 좀 푹 쉬어. 그 말을 여러 번 듣지만 진짜 우리 안에 쉼이 없어요. 뭐 어떤 일을 안 해도 우리 안에는 쉼이 너무나 없습니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쉬는 거예요. 특히 한국 분들은 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쉬는 거예요. 어찌할 뻔을 몰라요. 저도 주변에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어요. 아주 탁월하게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봤어요. 그런데 잘 쉬는 사람은 잘 못 봤어요. 특별히 한국에서는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이 미덕이어서 조금만 쉬어도 게으른 사람 취급을 받아요. 너 이러다 도태돼. 너 이러다가 이제 끝장날 수가 있어. 그 쉼 자체가 불안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뭔가 계속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잘 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가장 심각하게 깨진 것이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죄가 없었던 에덴에서는 안전했어요. 충분했어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어요. 에덴은 걱정할 일이 없었어요. 지금도 내일도 염려할 이유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이제 안식이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과거는 부끄러움과 상처예요. 원망이에요. 과거를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아담과 하와의 현재는 에덴에서 쫓겨나서 고생의 열매를 먹어야 돼요. 땅이 열매를 금방 안 줘요.
너무너무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도 성공할까 말까예요. 고생의 열매를 현재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미래는 죽음이에요. 과거는 부끄러움이고 현재는 고생이고 미래는 죽음인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지금 평안하더라도 과거를 조금만 되돌아보면 벌써 안식이 딱 깨져버려요.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부끄러움이, 우리의 후회가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후회와 상처예요. 현재는 고생과 고통이에요. 미래는 두려움과 염려와 두려움이에요. 현재, 과거, 미래가 삼박자를 이루어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 삼박자가 다 맞아야만 안식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게 없는 것이죠. 안식이 깨어졌지만 우리 안에는 안식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너무너무 안식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안식하냐면 이렇게 안식해요. 이것만 끝내고 쉬자. 이 숙제만 끝내고 쉬자. 이게 우리를 위로하는 거고 우리가 갖고 있는 안식에 대한 환상이에요. 이거 끝나면 쉴 수 있다. 이 숙제만 마치면 쉴 수 있다. 저도 속았어요. 고등학교 때 대학만 가면 쉴 수 있대요. 대학만 가면 이제 너희 인생이 이제 안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조금만 고생해라. 대학만 가면 이제 안식이다 그랬어요. 대학 갔더니 그게 아니에요. 대학 갔더니 더 치열해요. 대학의 문은 이 정도로 넓었는데 직업의 문은 더 좁아지잖아요. 대학 갔더니 또 그 다음에 다른 숙제가 와요. 그래서 이제 직업에 들어갔더니 이제 직장 생활을 했더니 또 결혼을 해야 된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결혼을 했더니 아기를 낳아야 된대요. 아기를 낳았더니 하나를 더 낳아야 된대요. 하나를 더 낳았더니 딸 둘이거나 아들 둘이니까 다른 성으로 하나 더 낳아야 된대요. 아이들이 자라요. 유모차에서만 내려면 이제는 괜찮대요. 유모차에서 내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겪고 있거든요. 전혀 다른 존재가 계세요 지금. 네. 그렇게 이쁘고 귀여웠던 아이들이 왔어 뭐 인사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막 제가 막 사랑을 구걸해요. 옛날엔 그냥 사랑을 줬는데 전혀 다른 존재가 지금 계세요 저희와. 네. 부모님들은 이렇게 착각해요. 얘네들이 대학 가면 얘네들이 결혼하면 안식할 줄 알아요. 70대 넘으신 권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저희 아이들은 이미 다 장성해서 많이 넘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지혜가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막 편하게 될 줄 알았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결혼하고 뭐 하다 보니까 어떻게 애를 섬겨야 되고 어떻게 애를 도와줘야 되고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고 지혜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집 장가 보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착각이에요. 인생은 태어난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쭉 안식 없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와 진짜 언제 쉬냐. 예. 자녀들만 생각하면 기도쟁이만 막 계속 떠오르고 뭘 어떻게 도와야 되지.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뭘 딱 끝내놓고 쉴 수가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뭘 완성해놓고 쉴 수가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안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안식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완벽하게 끝내놓고 다 이루었다, 이제 마쳤다 하고 쉴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거예요. 너희는 안식할 수 없어. 뭘 완벽하게 끝내놔서 안식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떤 일을 완벽하게 끝내서 그 안식을 너희에게 선물해 주는 거야. 그래서 너는 나를 통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안식하는 거야.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는 안식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주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뿐이다. 주님이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안식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주님한테 붙어 있어야 우리는 안식할 수 있어요. 그분만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이 처음 안식하신 게 창세기에 나와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다 이루시고 다 마치시고 다 이루어지니라. 다 마쳤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하나님밖에 안 하세요. 그리고 또 한 분이 더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때 한 번 더, 예수님 한 번 더 하세요.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세요. 그럼 우린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처럼 좀 피곤하셔서 하시는 안식인가? 어떤 다시 뭔가 에너지 충전을 하셔야 되나? 피곤하셔서 안식하시는 건가?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와 같은 안식이 아니에요. 에너지 방출, 에너지가 다 써서 누리는 안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편 40편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땅끝까지 창조하고 나서 뭐라세요? 피곤을 안 느끼신대요. 지칠 줄을 모르신대요. 피곤해서 머리가 이렇게 멈춘 것 같아가 아니라 지혜가 계속 무궁하시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은 뭘까요? 피곤하지 않는 안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그럼 뭘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 이 31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이 창조를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니 안식이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라 마음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안식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마음의 기쁨이 없으면 근심덩어리면 안식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주님의 안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좀 안식하게 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가 주님을 안식하게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보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주님의 쉼이세요. 근데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창세기 하루하루를 창조하시고 나서 첫째 날 하시고 나서 보시기 좋았더라. 둘째 날 스킵해요. 왜냐하면 셋째 날이랑 연결된 창조여서. 그리고 셋째 날 창조하시고 나서 두 번 보시기에 좋았다 하세요. 넷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하루하루 끝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사이클 속에 하루하루의 사이클 속에서 쉼의 리듬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가운데 일함과 쉼이 있었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맘 잡고 대놓고 쉬신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기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기뻐하고 안식하세요. 예.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신 일을 보면서 안식한다는 건 그 외에 다른 것은 만족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우시고 최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뭘 만들었어요. 이것보다 더 탁월한 게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어떤 아름다운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것이 아무리 높은 바벨탑이라도 그것이 아무리 높은 성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떤 일을 이루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함량 미달, 기준 미달, 수준 미달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기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차피 안 돼. 1번 아무것도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2번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함과 연약함과 한계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안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되돌아보면서 와, 내가 이런 일을 행했구나,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행했구나 하면서 안식하시는 거라면 여러분들도 안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루에 반드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하루를 돌아볼 때 하나님 없이 행한 일도 있을 거예요. 마귀가 역사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를 돌아볼 때 여러분은 뭘 발견하게 되냐면 이렇게 정신없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셨구나.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오늘도 나를 붙드셨구나.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손길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고백드리게 될 때 여러분에게도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안식이 있어요. 주님, 저를 통해서 일하세요. 주님, 하나님이 이 만물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제가 보게 하셔서 저에게 안식이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활동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돌아봄이에요. 하루하루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딱 경험하게 되면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다가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 날 붙드셨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더 오버하지 않도록, 더 넘어가지 않도록 죄 가운데서 날 지키셨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나를 위해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게 하셨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섬세한 손길을 발견하게 될 때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확인할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안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은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 어떻게 안식하시냐면 그 천지 만물이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 그 존재 자체로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안식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보시기에 기쁜 거예요. 한 그 피조물도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저는 제 자신의 불만입니다. 라고 탄식한 피조물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 존재 자체로 기뻐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나도 나 보기에 좋다. 였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피조물을 만드셨나요? 다른 피조물을 보면서 왜 보시기 너무 심히 안 좋습니다. 없애주세요. 한 피조 없었어요. 죄가 있기 전에는 모든 피조물이, 나와 관계된 모든 피조물이 다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반대예요. 개구리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혹시 말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왜 저를 개구리로 만드셨나요? 하나님 왜 저를 황소 개구리로는 안 만드셨나요? 하나님 왜 뱀을 만드셨나요? 얘 때문에 맨날 불안해 죽겠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뱀을 왜 만드신 겁니까? 뱀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 왜 독수리를 만드셨나요? 독수리 때문에 하늘을 못 쳐다보겠습니다. 항상 기어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독수리를 왜 만드셨나요? 독수리는 그럴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왜 만드셨나요? 이 사람 만드셔서 제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높은 곳이란 모든 곳은 다 인간들이 점령해서 둥지를 지을 곳이 없습니다. 인간들을 왜 만드셨나요? 인간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진짜 이 인간이 없어야만 제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피조세계가 누구를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누구를 잡아먹어야 내가 생존하는 거예요. 원래 피조세계는 그러지 않았어요. 안식이 깨어지니까 피조세계는 내가 먹혀야 누가 살고요. 내가 누구를 잡아먹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누군가를 희생 제물 삼아 안식을 챙겨요. 이게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피조물의 세계예요. 그게 인간 사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좋을까요? 피조물이 다 탄식하고 있어요. 난 얘 때문에 못 살겠다고. 왜 날 이렇게 만들었냐고. 정말 하나님 나라 가고 싶죠. 그 생존 방식이 뒤바뀌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얘 때문에 살만 난다고. 이 사람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룩에 뱀의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살려요. 네 존재만으로 너무 좋다. 네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탄식하는 게 아니라 감탄하는 거예요. 그런 감탄에서 안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옆에 있는 분들을 네가 이러이러해서가 아니라 네 존재로 너무 귀하다. 너 존재로 너무 아름답다. 네가 있어서 참 좋다. 축복해 주세요. 결국 그렇게 될 거니까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축복해 주세요. 그래야 안식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서 기뻐하세요.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에 뭐가 보여요? 그분의 능력과 신성이 보여요. 주님은 이 피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할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피조 세계 안에서는 능력과 신성만 보이는데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인간에게는 능력과 신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도 담겨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의로우심, 자비로우심,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요. 인간에게서. 그걸 보니까 주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많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이 신성과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까지 인간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여섯째 날 보시기에 심희가 들어가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발견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딱 보면 그게 딱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놀랍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막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때마다, 특별히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과 자비의 성품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 형상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것들이 보일 때 하나님은 안식하세요. 인간은 언제 안식할까요? 인간은 전 이게 너무 감동적인데 여섯째 날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일곱째 날 노는 날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다음 날이 노는 날이다. 메시지가 있어요. 인간은 놀기 위해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직 안 믿으시죠? 한국 분들이라. 예, 이거 아멘도 안 하시는 거야, 이건. 에이, 거짓말 이러잖아요, 지금. 예. 여섯째 날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1차 목적이 일 시키는 거였으면 하늘 땅 바다 만들어 놓고 이제 숨 쉴만 하니 넷째 날 일어나라. 넷째 날 만들어야 돼요. 일 시키려면. 여섯째 날 만들어 놓고 다음 날이 노는 날이에요. 인간을 왜 만드셨냐는 거예요. 인간의 창조의 첫 번째 된 목적은 나의 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혼자 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옆에 누군가가 추임새를 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만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데 어떤 주제가 와서 와 하나님 대박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곳에 사는 바이슨이 하나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서 숨을 쉬네요. 그런 거 봤어요? 식물이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면서 와 하나님 저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감탄하는 거 봤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동식물도요 감탄을 못해요. 인간만 감탄해요. 무슨 뜻이냐면 인간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와 대박 진짜 좋네요. 저도 보기가 진짜 좋네요. 어떻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찬양입니다. 하나님 대박 어떻게? 그러니까 원래는 더 멋진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놀라우니까 대박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놀라우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 신성과 영광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형상도 내 안에 있어. 대박. 날 보니까
하나님처럼 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선을 사랑하는 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와, 대박. 인간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걸 보면서 하나님 하신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1항 1조 사람의 목적은,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래요. 맞죠? 예. 우리 창조 목적이 첫 번째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식하게 되면 주님, 하나님 더 저를 통해 역사해 주시고 더 저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 드러내 주세요라고 사모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 안식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삶을 살게 돼요. 더 열심히 살게 돼요. 그리고 돌아보며 하나님 또 나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셨네요. 돌아보며 더 큰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안식입니다. 이게 우리의 안식이에요. 예. 죄 때문에 깨졌어요.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독립선언해버렸어요. 이제 모든 인간의 결과물이 하나님 없이 뭔가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이제 마귀 형상이 나타나요. 그토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이제는 피조세계보다 더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요. 안식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면 예수님이 또 무언가를 다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선언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첫 번째 창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죄인이 의인되고 악한 백성, 마귀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재창조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의 구원 사역을 재창조라고 그래요. 이 재창조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했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했어요. 가장 안식이 없는 지옥을 경험하셔야 했어요. 처절한 고통을 당하셔야 했어요. 모든 안식을 송구리째 빼앗기셔야 했어요.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됐어요.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주님이 이루셔서 그 이루신 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죄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우리 예수님이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영생으로 그리고 최후 심판의 그날에 온전히 내가 다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가 보장받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예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해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인데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하나님 가까이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제일 위대한 천사들 내 생물과 24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계세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면서 안식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고 계시면서 안식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
이분들은 지금 찬양하고 있지만, 천사들은 찬양하고 있지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들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천사들은 원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밖에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두 번째 재창조를 보고는 이제 뭘 더 보는 거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힘과 존귀와 영광까지 본 거예요. 천사들이 찬송하기 시작해요. 이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위대하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의 말씀을 보면 천사들을 위하여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셨다 그래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을 보면서 갑절의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 저희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지어다. 그렇게 했더니 맨 윗꼭대기 네 생물의 천사가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니까 이 찬양을 할 때 우리 안에는 뭐가 임하는 거예요?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찬양은 그래서 안식이에요. 예배는 안식이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 주님이 다 이루신다. 이걸 믿는 자들에게만 안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